디모데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제가 이제 봉독하면요 방송실에서는 같이 그냥 자막을 틀어 주십시오.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혹시나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을 위해서 틀어놓는 거니까 제가 봉독 시작하면 화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안 괜찮겠지요? 안 괜찮지 않아요. 그래요. 목사님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 몇 반 됐니? 그럼 대답하겠죠? 그러면 축하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하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또 어떤 것에 대한 끝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오늘 옷을 입기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달라고 해가지고 입는 순간 벗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렬해.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따뜻하다. 그래서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 막 그 눈 많이 쌓인데 뒹굴러도 괜찮을 만큼 엄청 더워. 지금 목사님 이 안에 또 속에 옷을 입었거든. 조끼 하나 벗었는데도 지금 완전 후끈후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 옷을 입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뭐가 끝나요? 동계올림픽이 끝납니다. 그거를 좀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었어요.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목사님이랑 같이 찍고 싶은 친구들은 사진 찍고 싶은 친구들은 저기 나갈 때 목사님한테 꼭 요청하세요. 그러면 같이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올림픽에 생각나는 것들 참 많죠. 네, 스켈레톤 아이언맨 그거 알죠? 난 진짜 그거 투구 있잖아. 투구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헬멧. 그래. 하이바는 좀 전문 용어인데 하이바 그거 사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쓰고 다닐까 좀 생각도 좀 했는데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화 선수의 어떤 그 열심히 또 눈물 어린 그런 노력들, 그리고 뭐니 해도 어제 여러분들 컬링 봤나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영미! 잘 안 된다. 미안해. 목사님 지금 요즘 연습하고 있는 건데 잘 안 돼. 동영상도 하나 찍어놨는데 그 목소리가 그 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못 보였어 오늘. 근데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다가 내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영미! 아무튼 그거 어제 한일전 그저께 한일전 이겼잖아, 그치? 와, 근데 진짜 땀나더라.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냥 쫙 해서 와, 그 스켈레톤이 아니지 그 컬링. 빗자루로 마법 빗자루로 쓰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일들, 또 워낙 또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잘하기 때문에 쇼트트랙 하는 것도 있었고 뭐 그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하는데 그게 오늘 8시에 폐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에겐 개강 집회도 끝났고 수련회도 끝났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끝나버려가지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허탈감이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3월 2일 날 개학하죠. 끔찍해. 미안해. 아이고 그래 참
안쓰럽겠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다. 힘들지.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기대할 게 있는 게 마을학교가 개강합니다. 와! 뭐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제자반 리더십반을 이제 운영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제자반 리더십 하는 친구들 지금 눈빛이 좀 살아 있잖아. 목사님이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에 좀 열심히 안 하면 이제 탈락을 시킨다고 그랬더니 벌써 눈빛이 다 살아 있어요. 예은아 너무 똘똘하니까 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적이 많이 오르게, 키가 훨씬 더 커지게, 얼굴이 잘생겨지게, 좋은 선생님들, 좋은 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신앙 가운데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한 시간도 어떤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조차도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지금 로마의 어느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과 떨어진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혼자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꼭 마지막인 것처럼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내다 보니 실제로도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듣고 있는 그 디모데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사도 바울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정말 힘들 것 같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니다. 내가 새로움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를 격려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안수 기도했던 것은 너가 병이 낫고 어려움 속에서 힘든 것들을 상황을 극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 일로 말하면 문제만 풀면 100점 맞고 수학을 보자마자 100점 맞고 막 만나는 선생님마다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고 막 신앙에 완벽한 선생님이고 친구들도 반 전체가 다 믿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막 그렇게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안수함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한대요?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지피기 위해서, 불같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수했던 것을 너 기억하니?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닥쳐진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이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 같은 분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개강 집회 때도 함께하고 수련회 때도 함께하고 언제나 함께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디 상황이 펼쳐지게 되냐면 학교라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것 같아. 학교 간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기대할 줄 알았는데 애들 표정이, 너네들 표정이 깜짝 놀랐어. 그 정도로 학교 가기 싫으니? 힘든 부분이 있지.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하거나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이 생겨요. 특히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운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 어떠합니까? 놀라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돼요. 어쩜 좋지? 이걸 어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7절 말씀의 비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됐어요. 헬라어로. 저기 나온다. 그래, 이 헬은 그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야. 헬라어야. 헬라어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인데 뭐 폭탄, 폭약 이런 거야.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폭탄이고 그리고 폭약이고 엄청난 큰 불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디모데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너무 뜨거웠어. 그 외조모로부터 또 엄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그 말씀 가운데 야 내가 이 말씀만 가지면 나는 주의 친구 막 뛰면서 우와 나가 막 기차 만들고 난리도 아니야. 로마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남만 뻘쭘해. 괜찮아. 지금 아직 아침 잠이 다 깨지 않은 거 목사님 기회. 로마. 그래 미안해. 더 이상 안 할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 때는 막 너무너무 막 즐거워. 그렇지? 그런데 막 수련회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막 다 짜르고 난리 나잖아. 그렇지? 그러고 나서 새로운 상황이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돼요? 마음이 막 뜨거웠다가 점점 작아져서 초 하나가 간당간당하게 돼. 지금은 좀 나아. 아직 계약되지 않아서. 계약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반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생님이 되지 않고 그 마녀 선생님이 우리 반이야. 헐. 그런 무슨 똥견 뭐 그런 선생님이 막 우리 반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일 알려줄까? 시험이 있어. 중간고사 막 기말고사 이런 시험 본다 그래. 여러분은 어떤 표정인지 알아요? 여기 딱 서보면 알겠지만 완전 잿빛이야. 잿빛. 그런 날이 도래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도래하는 날을 두고 내가 다시 부릴 듯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솟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 폭탄, 폭약. 나에게 그 마음에 그냥 불쏘시개 같은 걸로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불 지피는 게 아니라 폭약 같은 거를 너에게 주겠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폭약 같은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될까요? 네. 목사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 동영상을 준비했어. 목사님 오늘 옷을 입고 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 멋지긴 하지만 또 귀엽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땀 많이 나는 옷을 입은 이유도 목사님이 십자가의 도를 막 묵상하다 보니 그거더라고. 십자가의 도가 이걸로 설명하기 딱 좋겠더라고. 이 상황이 2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경기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혹시 못 보거나 생각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2가지 영상인데 참 묘하게 비슷한데 달라. 너무 묘하게 비슷한데 달라. 뭐가 다른지 여러분 판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은 안 꺼주셔도 되고요. 동영상 1 보여주세요. 여기서 중심을 잃고 혼자 지금 넘어졌는데 잠시만 이게 1이 아니고요. 이게 2입니다. 네. 고개 좀 넘겨서
스포츠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에서 우리나라가 8팀 중 7등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팀 이거 본 추월은 사람들 특히나 있어요? 3명 선수 간의 네. 호흡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우리 팀은 성적을 떠나서 동료에 팀 맞아 추월은 사라진 어떻게 하는 최악의 경기예요? 조직력으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다 같이 주영민 기자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경기야, 같이.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로 구성된 우리 팀은 세계 최강 네덜란드와 함께 힘겨운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팀 추월에서는 3명의 선수가 서로 위치를 바꿔가며 한 몸처럼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이 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지친 선수를 가운데에 두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함께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바퀴를 남기고 지친 노선영이 뒤로 처지기 시작했지만 체력이 남은 김보름과 박지우는 앞만 보고 내달리며 이해할 수 없는 막판 스퍼트를 했습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노선영은 두 선수보다 4초 가까이 늦게 들어왔고 이게 우리 팀 기록이 되면서 7위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 보셨죠? 이 경기는요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경기인데 앞에 달리는 선수가 기러기 때 보면 기러기가 온몸으로 그 첫 기러기가 온몸으로 바람의 저항을 다 막아준대요. 그러면 밑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편하게 가는 거야.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에 그 선주로 막 하는 그 사람이 잘해야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그 노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해줬는데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무대, 어떻게 보면은 인생 일대의 그런 중요한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지금 홈이잖아, 홈. 우리의 그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 속에서 어떻게 했어? 자기들끼리만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가고 그 한 선수, 노선영이라고 하는 선수는 뒤에 처지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됐어요. 목사님 이 스케이트를 보면서 이 또 다른 하나의 경기가 생각나더라.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그 경기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심을 잃고 혼자 넘어졌어. 재빠르게 최민정 선수가 따라가줬죠. 바로 바톤 터치를 해서 넘어졌을 때는 봤습니까? 몸의 어느 부위든지 닿기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심석희가 결국 선두까지 네. 따라잡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해줬죠 우리 선수들. 네. 자, 멈춰주세요. 더 봤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페이스북에 올려줄게. 그래. 이거만 보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가니까. 그래. 이 두 경기가 묘하게 되게 겹치는 거야 목사님한테. 둘 다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에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어. 그런데 한 경기는 어떻게 됐냐면 나도 몰라 그러고 두 선수가 확 밀치고 나가버렸어. 그런데 쇼트트랙에서는 어떻게 했어? 한 선수가 넘어졌어. 엉덩방아 찍었는데 뭐 하고 있어? 바톤 터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구를 믿었던 거야? 뒤에 올 다음 선수가 온다는 거 알고 다음 선수가 왔다고 샥샥샥 하더니 그래서 탁 하고 결국 그 준결승에서 어떻게 돼요? 올림픽 신기록을 냅니다. 올림픽 신기록. 그리고 이 쇼트트랙 팀은 결국 금메달을 따요. 사람들이요, 많은 그 외신들도 그렇고 많은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것을 막 비하하고 처음에 그래서 막 아이고 넘어졌다 잘 됐다 꽃이다 막 이랬다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시 터치한 다음에 1등하고 올림픽 신기록 되니까 우와 놀랍다 막 이런 반응들 댓글들이 나왔었어요. 이게 십자가도입니다. 목미? 요즘 안 쓰니? 이게 십자가도예요. 잘 봐. 왜 이게 십자가의 돈지를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 모든 사람들은요 실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황을 맞게 돼요.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면 푹 웃어요. 아이고 쟤 실패했다. 이제 끝이야. 끝장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한 것 가운데 절망하지 않아요. 나의 외모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현실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해요. 올림픽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그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이 엉덩방아 찍는 일들을 되게 많이 연습한대요.
그래서 다음 주자가 오고 다음 주자가 오고 다음 주자가 오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했다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그 선수가 넘어지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 손을 내미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음 주자가 와서 슉슉슉 와가지고 터치하고 달린 거야.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야. 사람의 경기 올림픽에서도 그러는데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패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누가 내 뒤에 든든히 붙잡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패한 경기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바톤 터치 주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바톤 터치를 대신 해가지고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고?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7절 말씀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랑 떨어져서 가지고 와서 감옥 속에서 그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은 뭐라고? 십자가라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된대? 사랑하게 된대. 그리고 절제하게 된다는 거야. 사랑은요 로맨스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희생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야. 목사님이 리더십과 제자 훈련 친구들한테 특별히 이번 리더십 친구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너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헌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 정말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너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번에 리더십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리더십 친구들 뭐예요? 섬김. 섬김해야 돼. 각 반에서 섬겨야 되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섬겨야 돼. 이 리더십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섬겨줘야 되는 거야. 솔직히 하기 힘들지. 나도 알아. 놀고만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더 섬겨야 되는가? 목사님도 솔직히 말하면 시험 볼 때 보면 나만 이기적으로 친구들 더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공부했던 적도 있었어.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뒤에 든든히 계시니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는 부분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섬기자. 너부터 잘해. 너부터 잘해라 그러지 말고 나부터 잘할게. 나부터 잘할게. 근데 이거는 뭐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안수받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거야. 디모데는 안수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안수를 줬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줬냐면 마음이 불일 듯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불일 듯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불일 듯 되도록 그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탄처럼 팍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어.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데? 바로 십자가라는 거야. 내 뒤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하심,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절제는 꾹 참는 게 아니야.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3장 24절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23절 말씀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면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이 절제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호산나 중등부 교회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사랑과 절제를 하기 위해선 내가 중독되고 참아내는 걸 잘 못해. 수련회 끝나고 다짐이 하는데 또 안 돼. 개강 집회 끝나고 나서 또 하는데 또 안 돼. 목사님, 제가 뭐가 문제죠? 문제가 하나 있지. 너가 너 자신을 너무나 의지했기 때문 아니니? 너 자신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야?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센데, 세상의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의 공부나 세상의 위협이 얼마나 대단한데, 세상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파도처럼, 우리가 그 큰 파도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아이처럼 그런 모습이야. 그 속에서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니, 못해. 이제 개학이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질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그 중학교에 가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난 1학년도 아니고 3학년도 아니고 이제 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3학년 친구들은 완전 쪼이쪼이해. 그치?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 힘으로 가능하다고? 아니, 100점 100패 할걸? 그곳으로 힘들어할걸? 만약에 그 안에 성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목사님이 빤히 알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절제가 나오는 거야. 균형이 맞춰지는 거야. 그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야?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맡겨두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야. 목사님,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되게 덥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까지 되겠냐? 목사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게. 이거는 정말 들을 수 있는 친구들만 듣고 못 들을 친구들은 야, 이거 뭐 눈을 닫아도 돼. 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혼자 읽을게. 너네들이 읽기에는 좀 너무 힘들 수도 있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 디모데가 불안해하고 어렵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 같은 제자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하라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도 솔직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새 학기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길 바랍니다. 풀 때마다 100점 맞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학원 안 가도 성적 오르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게임 할 때마다 만렙 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총알 한 발 쏘면 10명이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엄청난 능력 같잖아. 축구 한 번 차면 다 들어가길 원하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어떤 상황까지 처하는 거냐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뭘 받아라고요?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어요. 어떤 데 확신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조차도 이길 수 있다? 많은 풍랑과 고난조차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의 바톤 터치가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못나고 불편하고 어지럽고 괴로운 나의 이런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완전히 이길 그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대로 싸우려면요, 때론 지쳐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아서 지칠 때도 있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지칠 때도 있고, 아니 그것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적 냈는데도 지칠 때가 있어. 왜 이렇게 허탈하지? 나 이번에 1등 했는데 왜 이렇게 허탈하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좋은 성과 있는데 이렇게 허탈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땐 개망할 수도 있어. 그치? 헐 망할 수도 있어. 팀추월처럼 망할 수도 있어. 초티트레처럼 망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을 이유를 생각합시다. 그것은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절제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심지어는,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힘들겠지만 고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마다 이번 새학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힘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많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공감해 줄까? 막 고민하는데, 아니 마지막에는 결국 목사님이 할 이야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할 이야기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외롭고 두렵고 또 좀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준비됐을까요? 주의 보좌로 주